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참 놀라운 건 지휘자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박자를 맞춰가면서 찬양을 할까라는 놀라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잘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 성가대에 지휘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세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리에 머지않아 지휘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때문에 모든 것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삶 현장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전쟁입니다. 모든 것이 전쟁과 같습니다. 싸워야 하고 또 타협을 해야 하고 그 가운데에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이익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정말 삶 그 자체가 전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결코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직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불의한 일인가? 진리로 참된 일인가? 법적으로 이것이 내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분명히 거짓된 것이고 불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며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허무해질 만큼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진리를 고수해야 되나? 끝까지 법을 지켜야 하나? 끝까지 옳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의 자리에 발을 내디디면 지금 내가 사는 생활 수준보다 지금의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러한 노크들이,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리가 불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도 많이 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선을 지배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악이 선을 지배한 것처럼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 또한 결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정권이 물러가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고 흥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진리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의 구조도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영적인 진리가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세대의 문화를 붙들고 이 세대의 정치를 붙들고 이 세대의 경제를 붙들면서 악한 것이 승리한 것처럼 불의한 일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땅의 마지막 날 심판하실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두 번의 전쟁을 걸치면서 많은 군사를 잃고 두 번째 전쟁 가운데에서는 언약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제사장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처럼,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의기양양하게 그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오늘 블레셋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는 영적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을 하며 그것이 절대자인 것처럼, 그것이 자신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인 것처럼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대적으로 그들은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그 하나님은 결코 신의 영역에서 어떠한 기능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에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이 바로 하나님을 이기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거짓되고 불의가 진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 악한 영들의 세력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두 가지의 내가 내 안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가고자 하는 성령의 생각, 또 하나는 세상을 쫓아가고 내 안에 악한 영들의 세력이 나의 마음에 녹구할 때에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들, 이 두 개가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가기보다는 악한 영의 생각에 이끌려서 내가 죄를 선택할 때에 사탄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싸워서 이기어서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데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큰 곤욕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보이는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다. 보이는 물질과의 싸움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사람과의 싸움, 물리적인 싸움인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영적 싸움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 그들은 오늘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기었다라고 생각했기에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모아 다곤의 신전 앞에 바쳐서 그 곁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인 다곤 앞에 엎드려져서 복종하게 될 것이다. 다곤의 신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면 분명히 불의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잠시뿐이었습니다. 모조품이 진품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모조품이 진품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가짜의 신이 참된 신 노릇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짜의 신들이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존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나 결국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의 신 앞에 절을 하고 가짜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불의로 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서 자랑하는 이들에 대하여 결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불의한 것 앞에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부러움을 오히려 갖습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그들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거짓된 것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부를 축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하여 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욕망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탄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이 욕망들이, 이 거짓된 욕구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깨어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신, 이 법궤는 무용지물이다, 아무 쓸모없다, 이제 다곤의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다, 이제 이 블레셋에는 하나님의 신이 결코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의 신상 앞에, 블레셋 그 다곤의 신상 앞에 바로 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00여 년이나 이스라엘은 예굽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예굽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 40년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패하여서 그들의 포로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슬픔의 자리, 그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상 앞에 내어놓았던 이 블레셋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기에 어떠한 것도 의심하고 어떠한 것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의 신상이 무너져 있는,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해프닝처럼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다곤의 신상을 세워놓고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 신전에 들어왔을 때에 머리가 잘리고 두 팔이 잘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잘려진 팔이 문지방 위에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들은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실제 문헌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있는데 그 다곤의 신상이 뒤에는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다리 하부에는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이 실제 그 벽화 가운데에 돌을 깨서 만들어 놓은 신상의 모습이 실제 유물로 발견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그 다곤의 신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언약궤 앞에 무너져 내린 이 다곤의 신상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와의 손이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너져 내린 다곤의 신상 앞에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곤의 신상이 있었던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이 징계하기를 시작하는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때에 한 지역의 질병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오늘 징계하시는 모습, 이것이 아스돗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아스돗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 언약궤가 문제가 된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언약궤를 옮기자 하여서 어디로 옮깁니까? 8절에 보니까 가드로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자 그 가드 지역도 오늘 아스돗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동일한 일로 그 지역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의논합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찌할 것이냐? 그들이 의논하면서 이제는 이 언약궤를 그러면 에그론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었던 아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적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그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권세를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예수의 이름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결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지만 결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느 민족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정치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자가 죽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다시 리더로 세워지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패배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언약궤까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처럼,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친히 오늘 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그들을 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시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행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을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신이 어떻다고? 너희의 힘이 어떻다고? 너희 군사들의 힘이 어떻다고? 먼저는 그들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군사력 힘을 무너뜨리는 여호와의 손이 이 블레셋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쳐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자신의 생명을 향하여서 오늘 자신의 생명을 창탈하기 위하여 쫓아오는 그 군사들 앞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냥 나 좀 이제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을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인데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영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세벨이 자기의 목을 치겠다고 군사들을 가지고 쫓아올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성경 어느 곳도 그를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서라도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다시 새이 먹게 하시고 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다시 비전을 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이제는 뛰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진리가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육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진리와 불의의 대결인 이 영적 싸움에서는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었고,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불의는 진리 앞에, 거짓된 무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꾼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환호를 지르고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거짓된 것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한 일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어떠한 상술이나 어떠한 기교도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라면 목숨 걸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지 않는 거라면 어떠한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 여러분이 머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지금은 진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앞에 거짓된 것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세력은, 거짓된 세력은 여호와 앞에서 힘없이 쓰러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상과 삶의 방식이 여호와 앞에 여러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권세는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인정하며 그분만이 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상황과의 싸움인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불의가 진리를 억압하고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갔으나 하나님 앞에 결국 그들은 굴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생명조차도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지키시면 결코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깐의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잠깐은 실패한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진리와 하나님의 권세가 마지막 날 모든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진리가 승리케 하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현장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